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 됐어요. 예, 3주 만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벌써 3주 전인데 우리가 8장부터 시작되는 이런 주님의 이적 또 그런 주님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인 중풍병자를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나병 환자,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절망적인 죄나 어떤 상황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을 놀래킨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단 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놀라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놀라실 정도의 그런 믿음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냥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놀라시는데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이렇게 놀라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4절과 17절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그런 사건들,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마태를 부른 사건, 이런 것들은 산상수훈 전에 있었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8장과 9장에 있는 나머지 이 사건들은 산상수훈의 가르침 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후에 바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그 누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5절로 이어져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가버나움에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그 백부장이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와 누가가 다르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황상 보면 누가가 더 정확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허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도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과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백부장이 이방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민족인지 이거는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직업이 군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낸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 마태는 그 병이 중풍병이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중풍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자신이 직접 오지 않고 유대인 장로를 보낸 이유가 뒤에서 나타납니다. 뒤에서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어쨌건 그렇게 예수님께 그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은 누가가 말하고 있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이란 말이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신하, 왕의 신하의 믿음을 이렇게 터치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도대체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교정시키시면서 이제 가라라고 네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돌려보내는데 돌아가는 중에 그 하인들을 만나서 그 아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그 시각에 나았던 것을 그가 듣고 비로소 그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백부장도 이 사건을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왕의 신하는 여기에 있는 백부장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왜? 그 신하는 표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표적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과 이 왕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다른 사람이고 이 두 사건은 서로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쨌건 이 백부장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 내막을 분명하게 같은 지역에 있었으니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이 유대인 장로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백부장의 모습에서 그의 친절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방인이었고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피를 늘 봐야만 하는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생각할 때, 그리고 또 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 중에 누구를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 그의 행동은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집안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종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노동력을 상실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그저 재산상의 손실을 의미할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 종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던 그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일상을 중단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의 종을 향한 이 백부장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낫기를 구하거나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나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친구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나왔죠.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신의 소유물에 불과한 종을 위해서, 그것도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이죠. 이토록 그의 사랑은 일상적이지 않아 아주 기이한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은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자신의 종에게만 이런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향해서도 사랑을 했다라고 그 예수님께 왔던 이 백부장의 성을 듣고 예수님께 왔던 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배국의 군인은 피지배국의 그런 국민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기 마련이지만 이 사람은 그런 고압적인 자세로 유대인들을 대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같은 유대인 장로로부터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론을 들을 수 있는 회당을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직접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그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이런 백부장으로부터 그런 호의를 입었던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이 죽어가는 자신의 종을 고쳐주기를 그런 바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방인이었고 더군다나 강팍하기 쉬운 군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이런 종을 향해서 또 피지배국인 유대인 민족을 향해서 또 그 회당을 지어주는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허비하기까지 그런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을까?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존 라일 감독은 이런 습관은 이교도의 가르침이나 로마의 군인 사회에서는 형성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친절한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오직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 것으로 보아서 그는 어느 정도 유대교에 관여를 하고 있었고 분명히 구약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구약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또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은
고넬료처럼 아마 희미했었을 것이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그런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번연도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방 세계의 첫 번째 열매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약에 의한 그런 이 사람은 구약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신령한 지식이 있어서도 고넬료처럼 희미한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에 대해서 불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신약의 찬란한 빛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령한 것에 대한 선명한 빛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일에 얼마나 더 뛰어나야만 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의 한 특징을 양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양선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가 모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양선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기대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쓰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종이 낫기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또 유대민족을 사랑했고 회당을 지어준 친절한 사랑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더 나아가서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의 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갔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번에는 백부장의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고 또 그분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이유가 단지 자신이 처한 어떤 위기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만,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주님 앞에 나오고 그것이 해결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실리적인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연했던 그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같은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서 낫는 사건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집에 가지도 않고 그를 만지지도 않았고
단지 말씀으로만 낫게 하신 것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었을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신의 형과 자신 사이의 그 유산 상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만 주목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믿음의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때에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끝에 바른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에 합당한 그런 반응을, 믿음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예수님이 만지지도 않고 떨어진 자리에서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병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병을 향해서 병마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병이, 어둠의 세력을 대표하는 병조차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천지대권을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바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도 군인으로서 자신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그들이 순종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제도가 만들어진 그런 권세 정도가 아니라 천지의 대권을 주신 그런 분으로서 병을 향해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면 병도 그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천지의 대권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도달했을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바르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천지의 대권을 가지신 분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그분 앞에 자신이 나아가는 것조차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느라고 바르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신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바른 깨달음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에 도달했을 때 그는 주님께 합당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분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은 그분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분 앞에 나가는 것도 심지어 그분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노라고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모습은 주님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경박한 시대에도 참으로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손자들이 잘못을 해도 오냐 하는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이 무섭도록 경박한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좌지우지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처럼 생각한다면 주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경박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아기에게 아무런 경외와 두려움 없이 쉽게 나아가고
심지어 아기를 들고 얼러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외함과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본다라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미워하시고 그분에게 그렇게 죄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가볍기 짝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가지는 태도를 보면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아끼시는 주님을 향해서 뭘 그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경박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향해서 뭘 그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시대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이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티켓을 얻은 후에는 적당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다인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에 이 백부장의 이런 주님을 향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분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엎드리는 이 겸비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점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개인의 행복과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전부였던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방인이었고 구약의 희미한 빛을 의지한 신앙의 정도였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지의 대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신은 그분과 무한한 존재의 격차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그분이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말하며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님이 나 같은 주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다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겸비하게 엎드린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 그 말 속에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한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거나 기도를 해주지 않아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런 놀라운 믿음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놀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놀라셨다, 이 얘기는 주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 놀랐다, 이건 말이 되지 않겠죠. 주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 말씀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무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무리들 가운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있었고 심지어 주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인 것을 주님은 기이하게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멸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 본 백성이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도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 앞에 바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지만 동서로부터, 즉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지옥의 땔감이라고 멸시했던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또 다른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은 장차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이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의 눈앞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기사를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저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 앞에 자신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분 앞에 마땅한 경외와 두려움을 바르게 보이고 있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칭찬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겸비하게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또 많은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또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병 낫고 귀신 쫓겨나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엎드리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른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연스럽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 많이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깨닫는 것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져 있는 이 경박한 이 멸망의 시대에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기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보다도 더 선명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카페에 올려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교회, 이것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기도를 통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어떤 복을 얻어놓으라고 고백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주님을 그렇게 따랐던 많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지점은 예수님을 천지의 대권을 주신 그런 분이셔서 자신은 그 앞에 도무지 나갈 수도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분과 자신과의 그런 존재의 그 격차를 깨닫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엎드렸던 그 백부장의 그런 믿음이 우리 이 경박한 시대에 더욱더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경박한 시대에 주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소유해서 우리 주님이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문제 해결자나 그저 우리와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친구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서 마땅히 엎드리고 경배하고 두려워해야 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아파하지 않는다라면 주님을 우리는 온전한 방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박한 멸망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주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소유해서 또 그 지식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지식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을 해서 그런 믿음에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이런 복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